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3장 10절, 10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402페이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0절로 13절까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십니다. 시작. 내가 나의 네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아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뒤에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시험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시험을 이기면 결국은 축복이 임하리라라는 말씀이에요. 시험. 자, 인류 역사상 맨 처음으로 시험을 받은 사람은 하와입니다. 하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세요. 동산의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의미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너희가 그걸 먹는 순간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래요. 그런데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죠. 뱀이 뭐라고 그래요? 결코 죽지 않는다. 먹으면은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깨어요. 하와가 그 나무의 실과를 보니까 진짜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결국 하와는 그 시험에 넘어지고 말아요. 그 후에 남편 아담은 그 하와의 시험에 넘어지고 말아요. 자, 여러분들 잘 아는 롯이 있죠. 롯은 아주 현실적인 유혹에 빠져요. 그 아브라함과 떨어져 살아야 했을 때에 롯은 어디를 향해요? 눈에 보기에 좋은 땅만을 골라요. 그러다가 창세기 13장 10절을 보면요. 롯이 눈을 들어서 요단들을 이렇게 딱 둘러본 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가득하다.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 거로 여호와의 동산, 그 땅이 여호와께서 주신 동산 같고 꼭 애굽 땅과 같더라.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 무슨 말이에요? 롯은 눈에 딱 보기에 좋은 것을 택하여서 따라간 거예요. 즉 자기 마음에 드는 곳, 자기 마음대로 선택해서 따라간 거예요. 현실적인 욕망으로. 그러다가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이르게 되는 거죠. 이 롯의 선택은 영적인 안목을 갖고 선택한 게 아니었어요. 어떤 안목이에요? 육적인 안목. 육적인 안목으로 선택한 결과가 어땠어요? 심판받는 날에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심판받게 돼요.
눈에 보이기에 좋은 그런 소유욕을 가지고 따라간 결과 어떻게 돼요? 마지막에는 그걸 따라가다가 결국 아무것도 없게 소유가 아무것도 없게 됐어요. 자기 아내까지 잃게 되잖아요. 롯은 현실적인 유혹에 넘어간 거예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에서 아시죠? 이 사람도 시험에 빠진 거예요. 욕망에 의한 유혹에 넘어간 거예요. 뭐예요? 무슨 욕망? 배고픔. 배고픔을 참지 못해가지고 그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물을 팔아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것도 시험에 넘어간 거예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몇 년 만에 가나안에 들어가요. 470년 만에, 무려 470년 만에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그 감격과 흥분은 어땠을까요?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근데 들어간 것까지는 좋은데 끝난 게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있는 먼저 있었던 족속들을 내몰아야 했어요.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그 가나안에 있던 족속들을 내몰아라. 그 명령을 받고 그들은 여리고 성을 만나죠. 자, 여리고 성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여리고는 무너지고 말았어요. 여리고를 정복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근데 그 다음에 무슨 성을 만나요? 아이성. 작은 성이었어요. 이 성과의 싸움에서는 여리고 성과의 싸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아간이라는 자가 있었어요. 근데 이 아간이 죄를 지어요. 그래가지고 이 작은 아이성을 정복하는데 실패해요. 시날산의 외투, 유명한 스토리죠. 그 외투가 문제가 된 거예요. 즉 아간이 물욕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성, 작은 아이성 정복에 실패한 거예요. 그 큰 여리고성도 말씀에 순종했을 때 물리쳤는데 작은 아이성 실패해요. 자, 여러분들 잘 아는 솔로몬 왕 있죠. 이 솔로몬 왕은요, 전에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지금도 그럴 거예요.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여인들을 취했어요. 실질적으로 많은 여인들을 데리고 살았어요. 결국 그의 방탕함, 뭐를 초래해요? 왕국의 분열을 초래하고 말아요. 여러분들,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 욕심이 있어요. 욕구가 있어요. 자기 욕망에 의해서 살아가요. 이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에요. 우리들 욕망은. 그런데 이 욕구가, 이 욕망이 충족되지 않을 때 사람은 잘못을 저지르기가 아주 쉬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우리한테 주셨지만 그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했을 때는 정말 잘못을 저지르기가 쉬워요. 이 욕망, 하나님께서 주신 이 욕망을 다스리지 못할 때 바로 그때가 시험에 빠지는 때예요. 여러분들 시험이라는 건요, 여러 각도로 찾아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훈련시키고자 하는 의도에서 테스트라고 그러죠. 시험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마귀가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그런 목적으로 시험을, 이럴 때는 템테이션이라고 그러죠. 유혹.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일들이 더 많아요. 더군다나 이 사탄이 우리한테 내놓는 이 시험은요, 너무나 보기가 좋아요. 너무나 먹음직스러워요. 그 템테이션, 유혹.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은 거기에 넘어가기가 쉽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람나라 군대장관 나아만이 문둥병에 걸려서 죽게 되잖아요. 그래서 사마리아에 있는 엘리사를 찾아옵니다. 각종 귀한 선물들을 들고 엘리사를 찾아왔는데 어때요, 상황이? 엘리사가 내다보지도 않고 건방지게, 아니 장군이 왔는데 엘리사가 쳐다보지도 않고 하인을 시켜서 말을 전해요.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나아만이 기분이 나빠가지고 그 말 듣지도 않고 그냥 되돌아가려고 하다가 충성된 하인이 그러지 말고 한번 말씀대로 해보세요. 그러니까 7번 요단강에 몸을 담가요. 어떻게 돼요? 깨끗이 났어요. 이게 뭐예요? 엘리사는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나아만의 문둥병이 고쳐지는 기적이 일어났던 거예요. 근데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가지고 온 선물들을 엘리사에게 주고 가려고 그래요. 근데 엘리사는 또 거절해요. 그래서 나아만의 일행은 결국은 그 선물을 다시 싣고 되돌아가요. 근데 그 되돌아가는 모습을 보고 있던 엘리사의 종이에요.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너무 그게 아까워요. 그래서 가가지고 은과 옷을 달라고 해서 그걸 얻어요. 물욕에 빠진 거죠. 엘리사가 원하지 않은 일을 종 게하시가 한 거예요. 즉, 그 물욕을 물리치지 못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나만의 그 문둥병이 게하시한테 옮겨간 거예요. 자, 게하시. 이 물욕, 시험을 물리치지 못한 결과로 이렇게 문둥병을 얻는 불행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아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얘기 알잖아요. 모든 소유를 팔아서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심을 해요. 왜 결심하게 됐냐면은 정말 믿음이 좋았죠. 그리고 전에 바나바라는 사람 알죠? 바나바가 자기 소유를 전부를 팔아서 하나님께 드림으로 인해서 교회에서 인정을 받고 모든 교인들의 높임을 받는 일이 있었어요. 그걸 목도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바나바와 같이 존경과 높임을 받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모든 소유를 팔아서 헌금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하나님께 서원을 한 거죠. 그런데 소유를 팔았어요. 그러고서 헌금을 하려니까 이거 좀 아까워요. 그래가지고 베드로 앞으로 가서 얼만큼 가지고 가냐. 모든 소유의 딱 절반을 가지고 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베드로한테 이게 저희들이 가진 전부입니다. 즉 거짓말이에요. 그렇죠? 그 거짓말로 인해서 아나니와 삽비라는 어떻게 돼요? 그냥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아요. 소유욕, 물욕에 넘어진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시험을 이기기가 정말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만 물리치면 반드시 축복이 돌아옵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욥기 1장 1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욥이란 사람은 본래 순전하고 정직하며 온화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아주 자녀도 많고 소유도 많은 그런 동방에서 가장 유명한 부자라고 언급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런 욥이 하루아침에 모든 걸 잃게 돼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문둥병에 걸려서 고생을 하는 거예요. 그 당시 모든 것을 잃고 문둥병에 걸린 욥한테는 상상을 해보세요. 이게 얼마나 큰 시련과 고통이에요. 그러면서 그 시련과 고통에 있을 때 그 속에서 얼마든지 욥은 시험에 넘어질 수 있는 기회가 많았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그 스토리를 보면 알지만 욥은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스토리 마지막에 뭐라고 나와요? 갑절의 축복을 받게 됐다 그래요.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의의 길을 따라간 결과 갑절의 축복을 받게 됐다. 직역하면 이만큼 줄 거를 두 배로 축복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다니엘 잘 아시죠? 다니엘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끌려갑니다. 다니엘은요, 학문이 뛰어나고 아주 명철하고 그렇기 때문에 바벨론 왕실의 등용이 돼요. 그가 많은 시험을 당했어요. 근데 그 시험에 넘어가지 않았어요, 다니엘은. 다 통과해요. 바벨론의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는 시험을 통과한 후에 높임을, 그야말로 영광을 받는 축복을 받아요. 시험을 이겼어요. 여러분들,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건요, 간단해요. 내 욕망에 이끌려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은 시험을 이기는 방법이에요. 앞서 말씀드린 스토리들이 그 좋은 예시예요. 그러면은 시험을 왜 물리쳐야 하나? 시험을 물리치지 못하면 화가 임하기 때문에 그래요. 시험을 물리치지 못하면은 심판이 따르고 징계가 따라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을 물리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시험을 물리치려면 우리 마음대로 돼요.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받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 41절과 또 마가복음 4장 38절에서 뭐라 그래요?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라.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라. 강조하십니다. 이 말은 뭐예요? 시험을 이기는 능력이라는 건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기도 해요. 그리고 우리의 소원을 아뢰기 위해서 기도를 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강조하셨듯이 기도하는 이유 중 가장 중요한 거는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예요. 자, 시험을 이기는 또 하나의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4장 4절에 쭉 보시면요. 예수님은 시험 당할 때 기도뿐만이 아니라 말씀으로 승리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시험에서 이기고 승리를 해요. 그렇듯이 여러분들도 잘 생각해 보세요. 눈에 보이는 지금 내가 이 시험을 그냥 내 욕망대로 내 생각대로 시험을 살짝 피한다고 해서 고통과 환난이 오지 않을까요? 아니에요. 고통과 환난은 올 때는 분명히 와요. 그러니까 내 눈으로 보이는 그러한 얄팍한 길을 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즉, 이 말은 뭐예요? 눈으로만 만족하는 그런 근시안적인 신앙생활이 있잖아요. 그런 신앙생활에서도 우리는 벗어나야 된다는 말이에요. 비근한 예로 세상에는 교회도 많아요. 그렇지만 교회가 화려하지도 않고 번들어하지도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소박한 교회에 천국에 들어가게 해주는 말씀이 강하게 있고 또 천국에 들어가서 얻게 될 면류관을 위해서 힘써달라고 외치는 교회가 있다면 그 교회를 붙드셔야 돼요. 내가 섬기는 교회가 규모가 작고 목사님도 뭐 유명한 목사님도 아니고 우리 교회에 성가대도 없고 찬양단이 없고 또 애들 돌봐줄 시스템도 없고 그렇다 할지라도 참 진리 대신 예수님의 말씀과 천국 복음을 들고 그것을 지키는 교회가 있다면요, 그 교회를 붙들어야 돼요. 우리 나인성 교회도 바로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염원합니다. 여러분들 주님께서 강조하시는 거 있죠. 인내. 오늘도 끝까지 견디고 인내하라고 우리한테 명령을 하세요. 문제는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의 힘으로 그 명령을 지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뭘 보내주셨어요?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인내라는 건요, 이 성령의 열매예요. 인내, 성령이 없으면 우리가 인간의 힘으로 감당할 수가 없어요. 세상에서 오는 시험, 고통, 환난, 우리가 그걸 이겨낼 인내, 우리 자신은 없어요. 성령이 능력을 주실 때만 우리가 끝까지 견디고 인내하고 오는 핍박들을 견디고 시련을 이기고 환난을 극복하고 참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성령이 없이는 건 불가능한 거예요.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이 험한 세상에서 매 순간 매 시간마다 시련을 받죠. 또 세상에서 주는 유혹이 얼마나 커요 지금. 그러다 보면 핍박도 우리가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핍박도 받아요. 그리고 환난을 매 순간 우리가 마주쳐요. 이렇게 험한 세상이 됐어요. 그렇지만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해서 끝까지 시험을 이기고 인내하는 복된 삶이 우리에게 주어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탄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게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의 끝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심을 굳게 믿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